네, 오늘부터 살펴볼 디모데전서 3장과 4장은 교회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에 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 지도자들을 세울 때에 갖춰야 될 자질과 덕목, 그리고 그들이 지켜야 할 신앙의 내용, 그들이 힘써야 할 경건 훈련 등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본문은 교회 지도자들이 이제 어떠한 자질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는 이 감독과 집사는 오늘날에 있는 이 직분과 완전히 똑같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쓰이던 당시에는 아직 직분에 대해서 정확한 분리가 되지 않았던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주 분명한 것은 지상에 있는 이 교회가 계속해서 존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 직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감독은 에피스코포스라는 이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면 교회를 지도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맡은 자라는 뜻입니다. 약 30년 후에 감독과 장로들의 직책이 이렇게 분리되어서 완전히 확립되게 되지만 본문이 쓰여질 당시에는 이것이 명확한 구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로들 중에서 이 감독을 맡은 자를 따로 이렇게 지칭하는 말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감독의 역할은 다스리고 인도하며 돌보고 양을 치며 진리를 지킬 뿐 아니라 목회의 일을 하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오늘날의 목사와 장로가 여기에 속한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인격적으로나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감독의 자격을 아주 엄격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쭉 살펴보게 되면 감독의 직무를 위해서는 두 가지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지도력입니다. 2절을 보게 되면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고 4절을 보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도력이 필요한 이유가 5절에 나오고 있는데 5절을 보게 되면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으리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말에도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학의 8조문에서 이렇게 나오게 된 말입니다.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말이 이 말 그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 8조목이 아주 긴데요. 그 긴 내용을 의미를 잘 살려서 이 한마디 말에 녹아낸 것이라 그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먼저 자기 자신을 닦고 집안을 가지런하게 한 다음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안하게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상에서도 이러한데 교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가장 작은 단위로서 가정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이 가정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이 신앙의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이 가정들이 모여서 대가족을 이룬 것과 같습니다. 가장이 가정을 잘 이끌어야 하는 것처럼 감독도 교회의 구성원들을 잘 이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가족 구성원들을 잘 이끌기 위해서는 이런 지도력이 있어야 되고 존경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는 가르치는 것입니다. 감독은 전에 받은 말씀을 잘 가르치고 거짓된 가르침들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이해하는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우리에게 이렇게 계시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아는 것은 그저 이 학문적으로 잘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학문적으로도 우리가 이 내용들을 잘 알아서 이 내용을 반박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변증할 수 있는 그러한 지경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감독은 올바른 교훈의 청지기로서 자신이 받은 가르침을 견고히 보존하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잘 전해야 되는 그러한 일을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의 능력 위에 두 가지의 자질을 갖춰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한편을 부정적인 것들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른 한편을 긍정적인 것들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부정적인 자질은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며 다투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들은 따로 설명을 하지 않아도 어떤 것인지 너무나도 잘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주 분명한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이 행동들은 그리스도의 종들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남을 이렇게 때리는 그러한 일들과 그리고 남들과 이렇게 척을 지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술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대로 성령에 충만해야 합니다. 이것이 아주 분명한 가르침이긴 하지만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이제 자질로 쓰여져 있는 것은 이것을 그만큼 지키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자질은 2절과 3절에 걸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절제하고 신중하며 단정하고 관용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자신을 제어할 줄 알아야 하고 분별력이 있으며 자신의 열정을 지배할 줄 알고 위엄이 있으며 잘 정돈되고 훈련된 사람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자질들을 갖춘다고 해서 아무나 감독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6절을 보게 되면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오랜 시간 그 사람을 보아야 하고 검증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짧은 시간 내에 이 기독교의 가르침에 완전히 뿌리를 내릴 수가 없고 그것을 체화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러 상황들을 겪으면서 드러나게 되고 체화되게 되고 더욱더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근거하여서 저희 교회에 이제 교단의 헌법이 있는데 그 헌법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목사는 남자 세례 교인으로 무음하게 7년 이상을 경과한 자, 장로는 무음하게 7년을 경과한 자, 집사 및 권사 무음하게 5년을 경과한 자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질은 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 세상에게서도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7절을 보게 되면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은 감독은 이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사회적으로 비난받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 본문이 적히고 읽힐 때 그때는
교회가 박해를 받던 때였습니다. 그렇게 더욱더 세상에서 작은 꼬투리 하나도 잡히지 않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오늘날은 이 교회의 역할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하는 역할은 이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 대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세상 사람들도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일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당연히 손가락질을 받을 것이고요. 그리고 교회가 외치는 이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제대로 전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절실하게 볼 수 있는 것이 교회 지도자들의 타락입니다.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타락할 때 성도들도 이렇게 실망을 하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비난하고 이 복음이 나가는 그 길이 막히게 되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질들을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고 있는 이 집사는 디아코노스로 불리며 그 뜻은 종, 섬기는 자입니다. 집사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보게 되면 이 직분을 더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에 따르게 되면 이 사도들이 이 교회가 커지게 되자 여러 가지 잡무들 때문에 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일을 이제 힘쓰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집사들이 세워지게 되었고요. 이 집사들이 하는 일은 당연히 이 교회에 있는 전반적인 일들을 처리하는 그러한 직분입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일이 과부들, 그들을 구제하는 것,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일들을 위해서는 집사는 정중해야 됩니다. 이 말은 진지하고 사려 깊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웃을 섬기는 직책으로서 집사는 이웃의 필요를 살피고 헤아려야 되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덕목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섬기는 사역에서 일구이연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집사의 말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에 신뢰가 없다는 것은 남을 섬기는 그 일에 적합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또한 집사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사역을 담당하기 때문에 탐욕스러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재물을 이렇게 관리하는 일이기 때문에 탐욕스러운 자가 그 자리에 맡는다면 그러한 재물들을 나쁘게 유용할 그러한 가능성이 아주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되는데 집사가 하는 일 중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들이 있는데 이 일들이 단순히 동정이나 우리의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그들을 돌보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그들에게 있을 뿐더러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아주 의미 있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면밀한 시험을 거쳐서 세움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들은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같습니다. 여성분들도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하는데 이 자격은 대부분 남자 집사님들의 이 기준과 거의 동일합니다. 일군이연하지 않는 것처럼 남을 모함하지 말아야 되고요. 정숙해야 하고요. 신중하고 사려 깊어야 된다는 말이죠. 절제하고 충성된 자라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물질 분배와 교육을 맡는 자, 그러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정직함과 신실한 가운데서 이러한 일들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지기 위한 몇몇 사람 또는 열심히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말이 아닙니다. 1절을 보게 되면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그 모든 자들이 이러한 일들을 사모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사모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의 지도자가 되지 못하더라도 이 덕목들을 우리가 지키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이 일들을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직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사람의 대표자로서 이러한 일들을 이러한 덕목들을 반드시 갖추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지침들은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일이며 바르다고 말씀하신 것과 일치함으로써 우리는 이것을 따라가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게 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러한 역할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목록을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 모두가 이 교회의 직분자가 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이 직분을 사모하며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민교회 안에서는 누구든지 우리 교회는 이러한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직분자를 뽑을 때마다 너무나도 큰 고민이 된다라는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시는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세상으로부터 온전히 인정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